마음을 치유하는 매일 성경. 민수기 23장. 발람의 첫 예언. 발람이 발락에게 여기에 7개의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시오 하였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고, 그들 두 사람은 각 제단에 숫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를 바쳤다. 그러고서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은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리로 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 주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혼자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만나시자 발람은 내가 제단 7개를 쌓고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숫양을 1마리씩 드렸습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발락에게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시며 가서 발락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발람이 돌아가 보니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발람은 이렇게 읊었다.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 땅 동편 산에서 데려와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높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 언덕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이한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니 누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으랴.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발락은 발람에게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오히려 당신은 그들을 축복만 하였소 하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발람의 둘째 예언. 그때 발락은 발람에게 그들의 일부만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갑시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하고 말한 후에 그를 데리고 비스가산 소빔 구원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 7개를 쌓고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숫양을 1마리씩 바쳤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기 가서 여호와를 만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 발락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 보니 발락은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발락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소 하고 발람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읊었다. 발락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축복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내리신 복을 내가 바꿔놓을 수 없구나. 이스라엘은 불행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싸우시니 야곱을 해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하고 말하리라. 이 백성이 사자같이 일어나서 잡은 먹이를 삼키고 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누워 쉬지 않으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당신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려면 축복도 하지 마시오 하였다. 그래서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발람의 셋째 예언. 그때 발락은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아마 거기서는 하나님도 당신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요 하고 발람을 광야가 바라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도 발람은 발락에게 7개의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1마리씩 드렸다. 시편 64장. 보호를 위한 기도.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시여, 내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위험에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악인들의 음모와 악한 군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하고 독한 말을 화살처럼 겨냥하며 숨어서 갑자기 죄 없는 자를 쏘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에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덧놓을 곳을 의논하며 누가 그것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구나.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서 우리가 묘안을 생각해내었다 하니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쏠 것이니 그들이 순식간에 부상을 입으리라. 그들은 자기들이 한 말로 멸망할 것이니 그들이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리라. 의로운 자들은 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그를 피난처로 삼을 것이며 마음이 곧은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시편 65장.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시온에 계신 주를 찬양하며 우리들의 서약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사람이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 시달릴 때 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성소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인 성전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의를 쫓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응답하시니 세상 모든 사람이 주를 신뢰합니다. 주께서는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능력으로 무장하시며 성난 바다와 요란한 세상을 잠잠케 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이 두려워하며 주의 일로 기뻐 외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비를 내리시고 땅을 비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강은 언제나 물이 넘칩니다. 이와 같이 주는 자기 백성을 위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십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충분히 대시고 그 일항을 고르게 하시며 가끔 단비를 내려
땅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셔서 싹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주께서 한 해를 이렇게 축복함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들의 풀밭도 풍성함으로 산들이 웃음꽃을 피웁니다. 목초지가 양떼로 덮여 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두겹혀 있으니 그들이 다 기뻐서 외치며 노래합니다. 이사야 13장. 바빌론에 대한 예언.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벌거숭이 산꼭대기에 길을 세우고 군인에게 소리치고 손을 흔들어 바빌론 귀족들의 집을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내라. 여호와께서 용감한 자기 군대를 불러 그를 노하게 한 자를 벌하게 하실 것이다. 산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여러 민족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이니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는 소리이다. 그들은 바빌론을 치기 위해 멀리 땅끝에서 왔으니 여호와의 분노를 터뜨릴 무기이다. 너희는 통곡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손에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공포와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처럼 몸부림치고 서로 놀라 바라보며 겁에 질린 나머지 그들의 얼굴빛이 새파랗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땅을 황폐하게 하고 죄인들을 멸망시킬 잔인한 분노의 날이다. 하늘의 모든 별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해가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세상에 재앙을 내려 악인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을 벌할 것이며 교만한 자들의 콧대를 꺾고 거만하고 잔인한 자들을 낮출 것이니 살아남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오빌의 순금보다 더 희귀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무서운 분노로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할 것이다. 바빌론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사냥꾼에 쫓기는 노루나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져 자기 나라로 달아날 것이다. 침략군에게 붙들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자비하게 학살당할 것이며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매어침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약탈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간당할 것이다. 보라, 내가 은이나 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메디아 사람을 충동하여 바빌론을 치게 하겠다. 그들은 활로 젊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며 젖먹이나 어린아이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다. 바빌로니아는 모든 나라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나라이며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다시는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아랍의 유목민들도 그곳에 천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거기서 양떼를 먹이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은 사막의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될 것이며 가옥에는 올빼미가 득실거리고 타조가 거기서 살며 폐허가 된 땅에 들염소가 뛰어다니고 그들의 요새와 화로운 궁전에는 늑대와 여우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칠 것이다. 바빌론이 망할 때가 되었으니 그날이 머지않았다. 베드로의 편지 1. 베드로전서. 저자 베드로. 베드로전서 1장.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과 시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혜에 대하여 말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영광을 미리 알려주신 대로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이런 사역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죗값을 지불하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입니다.